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복에 이른 저력이란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라는 뜻이죠.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이날은 사실 한국사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사에도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복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꼭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복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우리는 그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도 기독 청년들로서 이 광복절 속에서 어떤 신앙적 의미와 성경적 정신이 담겨 있는지 또한 지키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과 좀 함께 나누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여러분 아마 국어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저항 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일제의 억압에 맞섰던 용감한 분들입니다. 불의한 시대에 양심을 깨웠다는 점에서, 불의한 시대 가운데 양심을 깨웠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와도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분의 시를 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그 주보를 보지 마시고 누구의 시이고 제목이 무언지 한번 맞춰봐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 잘 아는 시이죠? 누구의 시죠? 네, 맞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저항 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죽어가는 것은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생명을 의미하죠. 이 생명을 사랑하겠다는 마음, 이 시인은 생명을 사랑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이를 거스르는 힘이 있다면 내가 저항하겠다, 굽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참 좋은 시죠. 이런 꺾이지 않는 정신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선배들에게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 너무 잘 아는 3.1운동 기미독립선언문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래퍼에 의해서 이제 노래로도 나오고 좀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예전엔 교과서에서만 보다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좀 접하게 됐죠. 좋은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미독립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민족 대표가 33명입니다. 그들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이 성경적 정신을 가진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이렇게 한 16명 절반가량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지금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인만 16명이었다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담이지만 이건 한국 기독교의 대단히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죠. 이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지 제가 이 선언문의 일부를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이 선언문의 일부를 좀 보시면서 어떤 정신이 묻어 있었는지, 얼마나 이 장엄하고 비장한 선언들을 했는지 한번 좀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가이고 조선 사람이 자주국민인 것을 선언한다. 이것을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리어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을 자손 만대에 알려주어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지니게 하려 한다.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위한 정당한 움직임이라. 천하의 어떤 것도 이를 저지하거나 탄압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제강점기입니다. 민족에 대한 숱한 탄압과 그 박해가 있었던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그것이 위협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내가 정당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리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억압받던 그런 시대 속에서 이런 외침을 외쳤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여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문에도 민족 대표들의 어떤 물러설 수 없다는 그 저항 의지와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길이 길어야 할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칫 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독립선언이 주권을 되찾으려는 어떤 특정 민족의 열망 정도로 축소돼서 폄하돼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나라의 나라 뺏겼으니까 당연히 외치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독립선언문 안에는 국가 간의 인격 간의 보편적인 평등과 존중을 말하고 있고 또 생명과 삶이 존엄한데 그것을 짓밟는 일은 악하고 부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부당함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독립선언은 단순히 민족적인 열망을 넘어서 진리 곧 옳음에 대한 열망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민족대표 33인은 실제로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16명이 개신교인이었단 말은 반대로 나머지 분들 한 50%는 타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민족대표 33인은 그 종교를 초월한 연대 모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교회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기독교 선배들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그 중에 있었던 기독교 선배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선배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독교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죠. 우리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절박한 시절에. 우리와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치를 너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의 신앙의 무게는 달랐을 겁니다. 분명 필연적으로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족 대표 중 기독교 선배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그 독립선언문에 딱 나와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천하에 막아설 것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 천하에 이것을 막아설 것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종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기독교 선배들은 이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쓰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읽히니 이 믿음으로 일제강점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견디고 끝내 저항할 용기를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엔 좀 시선을 달리해서 한국교회사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한번 좀 시선을 다시 고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현실을 이겨내는 저력이, 현실의 부당하고 부조리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저력이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유산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전부터 가지고 지켜오던 전통이고 저력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의 광복과 같은 거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 400년, 어디는 한 430년, 우리의 한 10배에서 15배에 이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사실 자칫 이스라엘은 세계사 속에서 그 이름이 사라질 뻔한 위태로운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들었고 그거를 믿었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실제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었다고 이렇게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형통하게 확 풀려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해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이집트의 황제죠 파라오에게 가서 그렇게 외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너희가 몸이 편해가지고 지금 헛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마디 발언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역이 배로 증가하는 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 우여곡절을 끊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재앙이 닥치고 하는 그 기적적인 섭리를 통해서 최후의 이집트를 떠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집트의 군대에 의해서 쫓기는 두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코 그 생명의 위협을 끝까지 받았다는 거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법도 했었을 겁니다. 이 정도 그 난항을 겪었더라면.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모든 시간을 견디고 끝까지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한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까닭은 이집트와의 이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아무리 파라오의 권세가 이집트 군대의 그 권세가 강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싶다는 약속대로 살고 싶다는 그 소망이 마음에 끊임없이 불탔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집트와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고 고된 피난길을 견딜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구약에만 있지 않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도 이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멘. 도대체 바울은 어떤 바울이 아니죠. 야고보서는 회람 서신이라 바울 서신과는 달리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둔 서신들은 아닙니다. 그 바울 서신들은 그 특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 보낸 편지들이라면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회람 서신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인 교훈들을 썼고 그래서 돌려받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적용도 조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수월한 편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왜 이토록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인내해라, 주님 곧 오실 것이다, 예언자들의 본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던 걸까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회람 서신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지 않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견디고 참아야 하는 좀 어려운 상황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뭔가 견뎌야 하고 고된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당대 꼭 야고보서의 배경만은 아니지만 당대 그 초대교회의 배경들을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만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먼저 개종을 했고 그렇게 형성된 교회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이 또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유대 사회 안에서 완전히 고립당하고 소외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단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만 위협받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위협받는 난감한 난처한 상황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기가 지나야 하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좀 사회에서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내서 색출해서 처형시키고
사자밥으로 내어주고 검투사 현장에다가 그 인형처럼 던져놓고 어떤 그런 비극적인 박해들이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런 자신을 억압하고 해치려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희생, 정직과 용서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할 무거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했던가요?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 주님의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있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포기했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고작 200년 만에 끝났을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 듣고 또 전하면서 또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기독교가 조금 비난받기도 하고 하지만 위축된 경향도 좀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던 열매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2000년을 거슬러서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토록 신앙을 굳굳하게 지킬 수 있었던 저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그냥 단순하게 이 역사가 끝난다, 좋은 날이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 속에서 살면서 많이 억울합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니 저항도 많이 받습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참 사랑하는데 세상이 소위 우리들 말로 그런 말들이 있죠. 인류에 사라지는 순간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드러나고 개인적으로 드러나고 정서적으로 드러나고 참 그 마음을 계속 찢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그리스도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단순히 역사가 끝나는 날, 그냥 다시 좋은 날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비극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시련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래서 더 이상 마음 아플 일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의도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답고 우리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악은 심판받고 선은 보상받는, 그리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영광스럽고 기쁨과 희망의 날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현실의 답답함을 견뎠던 겁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편에 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현재의 박해와 의심을 이겨내게 만든 저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날은 다 보상받을 것이다. 그날은 다 정의롭게 선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맞이한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와 또 신구약 성경 증언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절망적이고 불안한 현실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좀 시선을 다시 우리에게로 돌려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옳다고 하는 바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기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지혜롭다 말하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내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세상과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롱과 비난이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떤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이 너무 요동합니다. 가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찌르는 원수를 만나면 그 처음 다짐이 무색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연약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정직하려고 했으나 눈앞의 이익 앞에서는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어떤 막연한 유혹들을 받습니다. 또 약속을 따라 성실히 내 삶을 경작하려 했으나 즉각적인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게을러지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직면한 그 유혹과 요동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고 지켜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다사다난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노라는 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역사는 참 그저 견디기 버거운 폭풍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사는 충분히 우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역사를 넘어설 충분한 힘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버거울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 어린 양께 있고 그 편에 선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선배들이 지나온 광복의 역사와 이스라엘이 지나온 출애굽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나온 박해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과 고난을 극복해내는 저력이 무엇이었는지 배웠습니다. 그 저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주님의 말씀 곧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을 더하사 삶을 이겨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